할렐루야.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하시겠습니다. 559장. 예전 찬송가는 305장이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0페이지고요.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일이 벌써 추수감사절이네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먼 곳에서 온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 모여서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더불어 11월 마지막 주는 교회력으로 치면 한 해가 끝나고, 그러니까 2024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교회력은 원래 한 해가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아니 여태껏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 중에, 많은 축복 중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과 감격이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울에 있는 자양동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자양동은 서민 동네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동네에 있는 공중 목욕탕에서 가수 현철 씨를 종종 만나곤 하셨답니다. 이 현철 씨는 트로트의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인기가 많았지만 상당히 긴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뜨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중반인가 그 아프리카의 리비아 그 사막으로 일하러 간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해외 위문 공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조용필 씨, 주현미 씨와 같은 무대에서 이 무명의 가수 현철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그 애절한 가사가 한국의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그 머마한 곳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던 근로자들을 울음의 바다로 빠지게 했습니다. 지금은 카톡과 같은 영상통화가 보편화됐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해외 전화하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가족과 좀 긴 시간을 떨어져 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는 그리움을 키우고 나중에는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저도 여름방학 때 가끔씩 가족과 떨어져 있던 좀 경우가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집사람보다 아이들이 더 보고 싶더군요. 물론 자녀들은 자라서 언젠가 분가하겠지만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특히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은 우리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참 신기한 게 모든 부모는 유독 막내를 더 이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부모의 눈에는 이 막둥이가 더 귀여워 보일까요? 왜 막내는 사고를 쳐도 부모는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일까요? 자녀가 다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부모에게 막내는 항상 어린애로 보인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성향은 특별한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인식하고 있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가족 식구들조차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실제로 막내가 가정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막내들은 늘 내가 제일 어리다, 내가 제일 귀엽다, 내가 제일 사랑받는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기인식 때문에 막내가 버릇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기 인식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현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사회생활에 있어, 그리고 특히 성공에 있어 중요한 척도입니다. 과거에 7, 80년대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입학 과정에서 박식하고 다재다능한 그런 학생들을 선호했습니다. 영어로 르네상스맨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학생들을 입학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누구이고 무슨 꿈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아는 것이,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형이 크게 성공하고 학교의 이름을 드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자신을 어필하는 강렬하고 그리고 또한 독특한 에세이가 바로 큰 비중을, 대학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discipleship, 즉 제자의 사고방식과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 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제자도에 대한 설교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와 또한 외식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상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런 면에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독생자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사랑받는 막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1절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유일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인가? 우리가 다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은 특정 일을 편애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물론 성경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마엘보다 이삭, 에서보다 야곱, 많은 형들보다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편애하셨다기보다 그 사람의 특정한 재능을, 달란트를 활용하고 싶으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인식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했죠. 신명기서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알다시피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성경의 인물,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빈정거림에, 투덜거림에 대해 하나님은 물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 이웃 나라 에돔에게 일어난 일을 봐라. 그들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이, 열방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죠. 마태복음 22장 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행전 2장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이어지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했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이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을 고려할 때, 선민임을 고려할 때 정말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이 겪은 박해와 또한 학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점은 인생이 잘 풀리거나 꼬인다는 것은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신실한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고자 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바는 내가 비록 인생을 많이 허비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성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와 같은 바울의 심정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탕자의 마음과 비슷하죠. 탕자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애원했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반응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향할 때 정말 애타게 사방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갑자기 눈에 띄죠. 그러자 가장과 대지주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겉옷을 걷어올리고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갑니다. 이 탕자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그 멘트를 쏟아붓지만 아버지는 그가 하는 말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자식이기 때문에 탕자가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아버지는 환호합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잃었던 참된 보물을 다시 되찾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겉옷과 반지를 끼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모습 속에서, 탕자의 모습 속에서 인간 쓰레기가 아닌 보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자, 첫째 아들은 이런 엄청난 환대를 받은 자신의 동생을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막내는 버릇없게 키웠지만 큰 아들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기대치가 더 높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해명 또한, 그 변명, 그다지 설득력 없지 않습니까?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야, 내게 다 네 거고 네게 다 내 거다 라는 식의 둘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자녀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라는 렌즈를 통해 읽으면 문제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는 무모하고 비이성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아버지의 그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량과 의지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이유를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하고 소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신가? 왜 어떤 일을 편애하신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막내에 관해 제가 앞서 했던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부모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깨물었을 때 다른 손가락보다 더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약지, 새끼손가락입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깨물어 보세요. 왜 많은 이가 골리앗이 아닌 다윗, 강자가 아닌 약자, 영어로 언더덕이죠. 왜 약자를 응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심리학자들은 세상이 공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춰진 성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를 응원하고 그리고 이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그것이 공평하다고, 페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편애하시는 이유, 약자의 편을 드시는 이유도 납득이 됩니다. 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갖고 하나님은 그냥 약자만 사랑하시는구나, 부자나 그리고 또한 강자는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은혜는 약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 예외 없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분명히 유다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즉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요한 1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은 더 큰 책임을 수반한다는 의미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빛과 어둠의 그 이어 원론을 사용하면서 신앙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여전히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보혈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간주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그 갓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애가 아니면, 자기 아기가 아니면 부모는 그렇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저귀는 분명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냄새 나지만 부모는 기꺼이 그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저귀처럼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사랑스럽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냄새난다고, 지저분하다고 우리를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자, 혹은 부녀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계명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 훈련을 해야 하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친절과 또한 자선을 실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원한을 품기보다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상당히 상투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올바른 예절과 행동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규칙을 잘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제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자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사랑에 근거합니다. 따뜻한 형제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행복을 증진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보다 기독교의 사랑을 더 잘 묘사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다른 이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다른 이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나를 먼저 존중하세요. 운전 중에 남이 얌체처럼 끼어드는 극히 혐오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평상시에 아예 끼어들기를 하지 마세요.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함을 항상 유지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상식이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런 상식과 교육이 전무해진 상황입니다. 둘째로,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뉴욕타임스의 어느 기자가 아미시 공동체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아미시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어떤 아이도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장에게 왜 아이들이 노는데 시끌벅적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아미시 어른이 소리 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교장은 답했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다 같은 개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각자의 친아버지가, 다 다른 친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 한 분의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adoption, 즉 입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자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죄와 그리고 또한 마귀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우리의 언행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또는 마귀를 닮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사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삶의 롤모델, 바로 우리 주님이시자 큰 형님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의 본질은 그저 묵묵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옳고 선한 삶을 통해 늘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큰 애를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책임을 수반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참된 신분과 정체성의 가치를 잊고 사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선하고 공의롭지 못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때마다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짐이 버겁게 느껴질 때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사 세상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예,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